그 희락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이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기쁨으로 기뻐했을까? 성경이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를 보겠는데, 첫째,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을 BC,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을 AD 이렇게 봐요. Before Christ,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떠했냐? 분노, 미움, 정죄, 폭력, 조바심, 이게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음의 상태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자비량으로 자기 돈 써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자기 동네만이 아니라 저 멀리 다메섹까지도 자기 경비 들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심령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피폐하고 강팍했겠어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감격이 넘치니까 3일 동안 눈 멀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 선지자 와서 안수기도 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을 보게 되자 당장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참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은 삶을 살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비유가 떠올랐냐면,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표면에는 항상 바람이 불고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저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뭐 이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지구 표면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구 속에 들어가면 펄펄 끓는 용암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겉으로 볼 때는 온갖 시련이 많고 역경이 많고 풍파가 많고 갈등이 많고 그저 원망할 일이 많고 그저 죽고 싶을 때도 많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는 지구 속에 용암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불이 활활 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겉으로 그렇게 힘든 일이 많았으나 구원받은 기쁨, 예수님을 모신 기쁨, 성령 충만한 그 감격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끝까지 다닐 동안 예수님이 항상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까 조금도 외롭지 않았어요. 조금도 무섭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항상 주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매 맞고 실컷 얻어 터진 다음에 감옥에 그냥 돌 감옥에 집어 던졌는데 잠이 옵니까?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기쁨이 발산할 때, 그 기쁨이 막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지옥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바다에서도 어디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나를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상실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사실 사람들의 불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이거 어떻게 될까? 나는 병에 걸리지 않을까? 사고 나지 아니할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확신을 가지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목숨이 경각에 위험에 처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내가 드디어 천국 갈 시간이 다가오는가 보다. 아이고, 안 죽고 살아나네? 그러면 또 복음 전해야지. 이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불편을 불평하지 않고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와 함께 그곳에 있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말이요, 영어로 There are many mansions. 맨션, 호화 주택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중보기도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천국에 거할 우리의 맨션을 건설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 한 채 없이 살다가 갈 수 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저기 가면 영원한 내 집이 이미 등기가 되어 있고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내가 이 육신장막 벗을 때 내 집 맨션 공사도 마무리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 때문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에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 만날 날, 천국에 들어갈 날, 그날 기다리면서 항상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이런 기쁨, 이게 절대적인 기쁨이요 4차원의 기쁨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 속에서 영적 성숙의 기쁨을 누렸어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환난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환난을 겪어보니까 내가 인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인내가 자라요, 내 안에서.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인내를 이루다 보면은 이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점점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격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찍이 과부가 돼서 혼자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과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가 참 컸어요. 과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과부된 자를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병을 많이 앓았는데 이 병치레 동안에 받았던 위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돼요. 나는 어쩌다가 발성꾸러기 남편을 만나서 죽을 고생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받은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 잘못 만나 고생하는 사람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고 위로 격려해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겪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나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당할